오늘은 기도의 인생의 승부를 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안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없어진다, 걱정, 근심 없이 산다는 말이 많은 건지, 아니면 걱정, 근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지 좀 천천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안 오고 걱정과 근심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죄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였고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도 무서운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모를 다니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에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무엇으로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로 정면 승부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돕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 30일 동안 기도를 잠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닫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늘 하던 대로 동쪽 창문을 열고 감시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법에 무섭고 적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또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해야겠고 법은 무섭고 적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나를 잡으려고. 저 같았으면 아마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용히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아주 목소리를 죽이면서 조용히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명, 구청에서 한 명, 두 사람이 매주 와가지고 감시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바람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렸대요. 11시 예배를 아침 7시로.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무서워서 오후 4시로 예배를 변경해서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문을 잠그고 불을 다 끄고 앰프도 켜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처럼 조용히 숨을 죽여가면서 숨 쉬지 마세요 이래가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하고 형님 동생하는 목사님도 저에게 이 목사님 우리는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려,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지역에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그냥 자랑하듯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예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해서 아예 우리는 그냥 예배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제가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다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도 우리도 변경해 보았습니다. 문도 잠그고 불도 끄고 조용히 우리도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 걸리면 교회가 폐쇄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청년들도 또 우리 집사님도 심지어 장로님까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막 역학조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역학조사 때문에 진땀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회가 폐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폐쇄당한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로 바뀌었지만 한동안 교회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안내위원이 그만 실수로 교회 문을 잠그고 와가지고 남자 청년 하나가 조금 늦게 왔다가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교회 바깥에서 30분 동안 서 있다가 사모님에게 사모님 교회 문이 잠겼어요.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니엘은 우리와 다르게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내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린 다 문 잠그고 닫고 불 끄고 앰프도 안 켜고 떠들지 마세요. 찬송소리 너무 큽니다. 이래가면서 조용히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크기와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결이 다르고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까? 우리의 학력이 다 똑같습니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제품에도 상중하가 있듯이 신앙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니까 창문을 닫거나 숨어서 하는 기도는 가식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숨어서 하냐?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뭔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숨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은 숨기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믿음대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환경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니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야, 나도 믿음이 있어. 내 딴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다니엘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떳떳하게 그냥 당당하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문을 닫고 조용히 드렸던 내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다니엘의 믿음과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를 믿기에 기도를 안 합니다. 충분히 자기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할까요? 돈이 많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아쉬울 것이 없어 기도를 안 합니다. 돈이 있고 배경이 좋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환경만 의지하고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믿는 구석이 많은 분들 같아요. 왜냐?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의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영성이 없어요. 기도의 영성이 죽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까무러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하는 건 있어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합니다. 그게 뭐가 죽어서 그래요? 기도의 영성, 기도의 은혜가 죽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기도의 영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기도의 영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밥으로 여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자기의 밥으로 여긴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의 밥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방에 아주 쉽게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에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믿거나 배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총리라는 배경과 다리오 왕을 의지했더라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경을 의지하고 왕의 도움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경과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배경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뇌물을 주거나 어떤 인간적인 처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당연히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배경을 너무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망과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배경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배경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로 승부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을 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말 간과 쓸개도 다 빼낼 정도로 아주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내심 기대를 했죠.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아마 목사님이 나를 추천해서 내가 그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보다 늦게 오고 자기보다 일을 좀 덜 하고 그랬던 사람 부목사님을 소개해줘서 추천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갔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어졌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이런 목사님에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더 죽도록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기를 추천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를 추천해 줘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큰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목사님도 죽어라 일만 시켜놓고 부려만 먹었지 길도 열어주지 않아서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냥 죽기 살기로 헌신을 다했는데 왜 내가 못 가고 그 목사님이 가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억울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보다 사랑과 배경을 더 의지하며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한 거, 배경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개척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사람들도 없는 그 교회에서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잘하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편안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예. 목회는 어떻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중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고생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곧 은퇴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우리 교회를 물려줄까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당신이 하면 우리 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맡기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헤어졌냐면, 목사님, 배경과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합니다. 자기처럼 실망합니다. 기도의 목숨을 거세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남기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뭐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삶이 건조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도 좀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나 배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해지고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승부를 걸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서를 어기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축복임을 믿었기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문제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내 인생의 행복과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매우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기도 막대기와 지팡이뿐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사는 사막 지형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훈련도 잘 받은 정예 군사들입니다. 무기도 칼과 방패와 화살로 무장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길까요? 아말렉 군대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군사력과 용병술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기에 힘없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에서 고통을 받다가 건강해지셨습니까? 또 시험에 붙었습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던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의 기도 덕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드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모두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왕조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서도 다니엘은 인정받고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 신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신뢰는 기도하는 삶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과 배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 시간을 사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밥 먹는 시간 칼같이 지키잖아요. 출근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또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기도 시간은 그렇지 못한 걸 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해놓고 안 하면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무시하고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도를 내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고 발음을 맞추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니 어찌 응답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기도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기도에 대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가 힘든 거 보니까 기도가 쉬워요? 기도하는 게 어렵고 힘든 걸 보니까 아하, 베드로가 말한 마지막 때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절정이 마지막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막 그냥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상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감사하더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나에게 죽을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숨이 아니라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목숨 걸도록 기도의 승부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